평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부산 전포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곳에서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머무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가서 보니까 그 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살아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거의 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살아 계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방에 이렇게 가서 권사님들에게 늘 부탁했던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권사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고 또 기쁠 수가 없고 마음에 그냥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듯하고, 그래서 권사님들 방에 찾아가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이 기도도 받기도 하고, 저는 초창기 사역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노예의 어르신들을 보면 참 그 어르신들 앞에 가서 좀 기도받고 싶다, 무릎 꿇고 기도받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까요. 그런 이제 기도의 욕심, 그런 건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향 땅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편치 않았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굽에서 살아야 하니까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을 만난다라는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다시금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얻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사실 야곱의 가족이 그냥 애굽으로 이사해서 사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70인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 때문에 야곱의 그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죄하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이제 거의 이르렀을 때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고센 땅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알려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로부터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29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도 그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죽을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 15년 정도가 지났을 그러한 이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사랑했던 깊이만큼, 보고 싶어 했던 깊이만큼, 그리워했던 그 깊이만큼 그렇게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야곱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네 얼굴 보았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바람도 없고 내가 너를 보았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하고, 그죠? 마음에 꽉 찬 기쁨, 그것을 야곱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야곱이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음 순서는 당연히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여차여차 이렇게 바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거든 그냥 목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요셉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회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가족들이 고산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의 가족 중에 5명의 형제를 바로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저들을 보고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에 대하여 형제들이 바로가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 때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목축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저들에게 주어서 거주하게 만들고 자신의 짐승까지도 맡겨서 돌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는 땅이 어디냐 하면 고센 땅 람셋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 람셋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일강 삼각주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가족은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목축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애굽 백성들하고는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요. 왜인고하니 애굽 사람들은 앞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이 가족은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해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여기에서 하나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의 야곱 가족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분리되면서 애굽의 풍속에서부터 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살아도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거나 바로의 신하는 아닌 것이죠. 애굽에 살지만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대면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대면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요셉이 야곱 자신의 아버지를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세웁니다. 바로가 보니까 나이 많은 늙은이가 자기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대답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묻는 질문에 130세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30년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다, 나그네 길을 내가 130년 동안 걸어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이 자신이 거할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해석을 보자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야곱의 대답은 바로에게 암묵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왕의 그 자리, 그 권력과 네가 지고 있는 권세와 그 영광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모든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의 인생의 길,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인생을 대표한다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그 나그네 길이라는 그 앞에 어떤 설명을 여러분 붙이고 있어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이 130년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왔는데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이제 돌아볼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의 우리가 인생을 쭉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항상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그죠?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악한 본성, 욕심, 이것이 앞섰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뒤쫓아가면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내어서 그 인생이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 인생이 잘나서 지금까지 온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추격하여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으면 야곱의 인생은 아마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못할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서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뭐예요? 야곱의 인생은 사서 고생을 한 그러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바로와 대면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와 대면할 때도 축복했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바로하고 이제 만남을 끝내고 나올 때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누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누가 지금 세상을 여러분 호령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와 영화가 바로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그림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가 늙은 그 야곱을 축복하고 그냥 가서 고센 땅에서 잘 사시오, 이렇게 해야지 바른 그림이라고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의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폐일은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폐일은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도 오늘 야곱이 바로와 대면하고 늙은 그 야곱이 130년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쪼글쪼글한 그 늙은 야곱이 오늘 새파랗게 젊은 바로이기도 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장면이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의 1차적인 성취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만민의 복, 지금 여러분 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만민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야곱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이 복을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장면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애굽이 여러분 기근 가운데서 지금 생명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지 않고서 세상이 살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 역사의 여러분 온전한 성취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복 주시는 분으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힘도 없는 그냥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세상에 복을 주냐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냐고 비아냥 그리고 비웃고 욕하고 그러지만, 진리를 알면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진짜 우리의 생명이었구나.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흘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펼쳐진 역사가 세상의 역사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세상 권세자들을 통한 역사가 여러분 펼쳐졌던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여러분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때에도 로마의 세계는 짱짱하게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로마 세계가 어떻게 확장이 됐고, 로마 세계에서 그 누가 권세를 지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갔는 거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는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게 만들고, 세상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그 역사들 펼쳐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부요자들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복음의 증인들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가 야곱을 볼 때도 그저 꾸부정해가지고 늙어 있는 저 노인네, 노친네. 바로에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그런데 보기에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 노친네가 온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제국을 다스리는 그 바로를 축복한다고요.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그냥 그냥 흐름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죠? 남루한 그냥 모습이고, 그럴 수 있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지만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는 우리지만, 이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너를 이렇게 저렇게 좋지 못한 눈으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너희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 세상에 여러분 부요한 자들을 그의 제자로 세워놓고 세상에 복주는 자로 세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불러서 이 세상을 복주는 자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그 깡촌의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러한 그들 세계에 보면 인간 말종들, 그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의 영원한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통로로 그들을 세워놓고 있는 것 여러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는 위치와 자리가 바로 그렇다. 그런 여러분, 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들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세상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지만 내 기도가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역시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길 가고 있다는 사실, 나그네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은 전부 뭡니까? 야곱은 자신의 어떤 본성과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사서 고생한 것이지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험악한 길과 그에 따른 고생, 수고는 여러분 전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잖아요. 상급, 그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나그네의 인생길 감에 있어서 험악한 세월 내가 70평생 80평생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전부 뭡니까? 주님 앞에 받을 위로라고요. 위로.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령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위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의 길, 이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 길 가는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절대 여러분 외면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두 다리에 힘 주셔서 꿋꿋하게 이 세상 나그네 길 걸어가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있어서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의 그리운 주님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주님 배울 때 우리가 그런 고백할 것이 아니고, 이제로부터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 절대 여러분 지치시면 안 되고 포기했어도 여러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리,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두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웁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세상을 복주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에 복을 주는 자는 주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의 다 상이고 위로로 변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이 세상을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배울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한 일이 없으면,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어 주님의 얼굴 배우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이 주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인생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정말 주님을 반가이 뵙는 감격의 그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그런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